우리 고등부 찬양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친구들 사실 지금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정신이 많이 없고 시간 내기도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들어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까지 함께 모여서 몇 번이고 모여서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또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연고찬 헌신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연고찬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호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어떤 예배를 준비해야 될지, 어떤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을지 좀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저희 어른들이 드리는 것 같이 전통적인 예배 방식을 더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친구들은 좀 되게 현대적인 분위기에서 신나는 음악 이런 것들을 더 선호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르고 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다 보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배의 모습이 정말 각양각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꽤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몇 가지 예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혹시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메릴랜드 스미스버그의 시온연합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딱 보면은 지금 사진에 어떤 게 보이시나요? 네, 강아지. 여러분들도 강아지 많이 키우시죠? 내 집에 난 반려견이 있다 하면 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없네요. 요즘 다 아파트 세대여서 개가 많이 없나? 네, 지금 이렇게 개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보면 어떤 느낌이 오세요? 좋아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개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떠세요? 네, 여러분 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릴랜드주 미국이죠. 미국 메릴랜드주의 시온 연합 감리교회는 매달 마지막 주일을 개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막무가내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보면 정말 애완견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으시죠? 애 안 낳고 사실 이 개가 내 가족이다, 이 개가 내 자식이다 하고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배는 가고 싶은데 개를 그냥 집에 그 혼자 남겨두고 나만 혼자 예배 드릴 수 없다. 내가 가족같이 여기는 이 개도 나와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해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이 메릴랜드에 있는 시온연합감리교회에서는 개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고 이게 좀 별로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시면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그 다음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이 교회도 지금 되게 정말 특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2017년에 세워진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에 있는 이게 이름 자체가 스포네요. 마리화나 국제교회입니다. 마리화나가 뭐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엄청 순수한 거고요. 여러분 이 교회 이름부터 나와 있듯이 이 교회는 예배 때 혹시 다음 사진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마리화나를 피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정말 놀라운 아메리카 대륙이죠. 네, 이 교회가 마리화나를 예배 때 도입하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마리화나를 통해서 일상의 긴장을 풀고 깊은 명상을 통한 영적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게 이 교회 이 예배 설립 취지 목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물론 요즘도 이제 마약에 대한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미국은 정말 마약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깊숙하게 하나님 막 이렇게 마약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게 미국의 두 가지 예배를 좀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쁜 생각. 우리 권사님, 둘 다 둘 다 별로. 네, 아니면은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괜찮다. 두 번째는 좀 나간 것 같은데 첫 번째 개와 같이 드리는 예배는 괜찮을 것 같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강아지가 영혼이 없으셔서 강아지가 영혼이 없어서 예배를 같이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권사님 계시고요. 아니면은 둘 다 난 괜찮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참신한데 그렇게 혹시 생각한 친구 있나요? 네, 다들 많이 피곤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소 파격적인 예배 형태들에 대해서 아마 저마다의 의견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친구는 첫 번째 건 괜찮은데 두 번째 건 좀 같다. 아니면은 둘 다 괜찮다. 아니면은 둘 다 별로다. 이렇게 각자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를 줄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예배는 결국 누가 받는 거죠?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예배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 쏙 들던지 그렇지 않던지 간에 결국의 예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형태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멋지고 의미가 있고 참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그저 인간의 어떤 행사와 퍼포먼스,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아까 보여드린 예배를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네, 우리 권사님 주관이 확고하십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떤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라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던 중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더 많았다. 더 꾸짖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를 나는 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싫어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잘생겼죠? 네, 영화 배우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제 미국의 갑부인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워드 휴즈가 이제 정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특별히 어떤 사업을 했냐면요.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면 어떤 사업 하고 싶으세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세요? 내가 돈이 많다. 이걸로 어떤 사업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벌릴까요? 네, 이분은 어떤 선택을 내렸냐면요. 카지노. 네, 카지노 사업을 하면은 돈이 더 벌리겠지 하고 카지노 사업에 엄청 투자한 그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이 결국 죽었어요. 이 죽었을 때 카지노가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 소유로 된 카지노가 엄청 많은데 그 카지노 회사의 대외 사업부 대표가 이 라스베가스에 특별히 카지노가 많았거든요. 이 휴즈가 세운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의 그 책임자들에게 하워드 휴즈가 죽었으니 우리 설립자를 좀 기리는 마음에서 60초간 묵념을 하도록 하자. 라스베가스에 있는 이 휴즈가 세운 카지노 전부 다 60초간 잠시 하워드 휴즈를 위해서 우리 눈을 감고 묵념하도록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단 뭐 대표가 요청했으니 묵념은 해야겠고 할 수 없이 어색하고 불편한 60초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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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갑니다. 그렇게 딱 시계를 보던 대표가 오케이 이제 60초 끝. 자 이제 주사위를 돌리세요 하고 외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묵념을 했냐는 듯이 갑자기 딱 눈을 뜨고 다들 불이 나게 주사위를 가지고 막 판돈을 돌리고 막 이렇게 게임을 돌리고 다들 그냥 돈에 눈이 미쳐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워드 휴즈가 소유한 카지노들이요. 그 하워드 휴즈가 죽었을 때 그에게 묵념으로 바친 시간이 몇 초였다고 했죠? 네, 딱 60초. 60초에 그마저도 형식적인 묵념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해서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당장 내가 여기 가서 돈 주사위 돌리고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60초 그것도 엄청 긴 시간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이 하워드 휴즈를 위해서 딱 60초만
억지로 형식적인 묵념을 하는 이들과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 빠져 있다가 주일에 허겁지겁 교회에 와서 마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딱 한 시간만 눈 감고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딱 한 시간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고서 그것도 사실은 마음은 저기 콩밭에 다른 데 가 있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드려지는 예배, 드려주는 예배라고 정했는데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는요, 하는 수 없이 그저 하나님께 드려주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이 잘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마음이 하도 식어버리자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만 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차갑게 식었냐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대꾸를 합니다. 놀랍죠?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이 닫혔으면 이런 반응이 있었을까? 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지? 라고 말대답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게 닫혀 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말라기 1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대상이 여기 6절을 보시면은 바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구별되고 신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만 아는 백성을 대표해서 마치 우리 목사님 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축도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신실해야 되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이 정도일진데, 그럼 나머지 백성들의 모습 또한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고 계세요? 더러운 떡,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들,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단순히 어떤 예배 형식에 있어서 내가 이 순서 까먹었다. 내가 이거 좀 잘못 얘기했다라는 어떤 조그만 실수나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니라요. 만군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너무나도 열악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드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이 되게 많이 엄격했어요. 이 제사법에 따라서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노하셨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제사법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거, 병든 거, 우리가 보기에도, 제사법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께 바치는 데 있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실망하신 것은 단순히 드려지는 제물의 상태가 왜 이 모양이야, 이 꼬라지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는요, 제물 그 자체에 대해서라기보다는 그러한 열악한 제물을 자신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는 백성의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대 대숲 혹시 아시나요? 네, 연대 대숲 인터넷 커뮤니티죠. 그 연대 대숲에서 참 웃기고 슬픈, 좀 줄여서 우픈 이야기를 하나 보았는데, 어찌나 우픈지 이게 중앙일보에도 기사로 실렸어요. 한번 이미지 보여주실까요? 네, 중앙일보 기사 제목: 연대 대숲서 논란인 땅에 떨어진 마스카라 선물한 남자친구. 네, 네, 여러분, 이제 이게 아주 연대 대숲을 뜨겁게 달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자친구가요, 올리브영도 아니고 어떤 다른 여자가 실수로 땅에 흘린 마스카라를 딱 주어서 이거 너 주려고 준비했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와, 누구누구야, 안 그래도 요즘 눈썹 잘 그리고 싶었는데 내가 없는 마스카라를 주다니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이럴까요? 아니겠죠? 헤어지자고 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네티즌들이 이 글을 보고서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야, 이게 진짜일 리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있을 리가 없다, 주작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요, 선물 그 자체로 끝나기만 할까요? 아니죠. 그 선물은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선물이 뭐 싼지 비싼지 뭐 마음에 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떠나가지고 선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 더러운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드리는 제사장들의 모습으로부터, 땅에 떨어진 거 마스카라 아무거나 줍줍해서 여자친구에게 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을까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라면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감이 얼마나 옅어져 있고 없어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것들일 수 있어요. 사소한 것들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일 예배에 임하는 태도들을 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간부터 얘기해 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예배 시간보다 늦게 왔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손.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손 드는 사람은 참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일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쉐이크쉑.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쉐이크쉑, 요즘도 많이 가시나요? 쉐이크쉑, 죄송합니다. 쉑쉑이라고 해야 되죠? 아니 근데 여러분, 이게요, 미국에서는 철자를 보면 스펠링이 쉐이크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누군가 한국에서 이걸 자꾸 쉑쉑이라고 해가지고 쉑쉑버거가 됐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 쉑쉑, 죄송합니다, 쉑쉑이 2016년에 강남에 첫 선을 보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강남의 쉑쉑버거 1호점이 처음 강남에 선을 보였을 때, 혹시 이전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저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약 500m에 달하는 대기줄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픈 2시간 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저렇게 수십 미터에 달하는 대기줄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최근에 강남에 상륙한 버거집이 또 하나 있죠. 파이브가이즈. 오, 빠르네요. 파이브가이즈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도 더하죠. 여러분, 이 최근에 강남에 파이브가이즈가 문을 열었어요. 맛있는 햄버거 집이에요. 여기가 땅콩 기름으로 그거를 이제 패티 튀긴다고 해가지고 좀 이제 유명한 집인데 오픈 날 무더운 여름 장맛비까지 내리는 날씨였는데 파이브가이즈에서 햄버거 먹자고 200m가 넘는 오픈런 행렬이 이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파이브가이즈 첫 번째 고객이 있어요. 이분이 유튜브까지 올렸는데 이분이 심지어 김포에서 찾아와서 오픈하기 전날 밤 11시부터 12시간 기다렸다고 해요. 참 햄버거 먹기 참 힘들죠? 여러분,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 전날 밤 11시부터 줄을 서는 사람도 있는데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줄을 서는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의 예배 자세가 매번 지각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쉑쉑이나 파이브가이즈보다 더 가치가 없는 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이는 예배 상태의 너머에 있는 예배자의 마음의 상태를 보십니다. 창세기에 나온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 형제죠. 아담과 하와가 낳은 이 형제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아벨은 이제 첫 양 그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사꾼이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만든 곡식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의 제물은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보통 이런 유치부나 유아부에서 이렇게 하면 다 애들 얘기하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편애를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가인의 마음 상태였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단순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신 것은 단순히 제물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물을 드리는 가인 자신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께서도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요 우리 교회는 되게 넓고 음향시설도 좋은 편이고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예배당이 비좁고 시설과 장비가 열악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것들이 다 잘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9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첫 스타트이자 시작점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은 9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자기 아쉬울 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염치 없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다가 자기들에게 곤란한 일이 생겼다? 도와주세요,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하는 이 백성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어떠했을까요? 선지자 예레미야 또한 이러한 백성의 행태를 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리면서 얼굴은 돌리지 않고 있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정말 많이 실망하시고 정말 많이 가슴 아파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보시고서 얼마나 마음 상해하시고 아파하시고 책망을 하시는지. 그래서 매번 전도사로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저이지만은 저 자신부터 나는 과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뭐가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저 자신부터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생활에 슬럼프가 오고 기도가 막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실까요?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단한 벽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실까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다른 것보다 먼저 예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다른 무엇에서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한번 다음 사진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캐릭터의 이름을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포키. 다들 잘 아시네요. 포키죠, 포키. 포키가 토이스토리 4에 나오는 캐릭터예요. 근데 이 포키가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장난감인 것 같으세요? 포크예요. 네, 진짜 말 그대로 포크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진짜
그 누가 먹다 남은 포크에다가 일회용 포크에다가 저기 철사 같은 거 꼬아가지고 팔 만들고 눈 그냥 있는 거 갖다 붙이고 해서 저렇게 만들어진 게 포키예요. 여러분, 이게 장난감일까요? 포키도 처음엔 자기가 장난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토이스토리는 기본적으로 장난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영화예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이 포키가요, 이렇게 이제 탄생을 했는데 자기가 그냥 막 어디다 있는 남아있는 쓰레기 갖다 만들어졌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장난감이라 생각을 안 하고 쓰레기라고 단정을 해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장난감들 틈에서 어울려 있으면 안 돼. 나는 쓰레기통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자꾸만 진짜 쓰레기통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 토이스토리의 이제 다른 그 장난감 친구들이 계속 포키에게 얘기를 해줘요. 너는 쓰레기가 아니야. 너는 너를 만든 주인이 너무나도 아끼는 장난감이고 사랑하는 베스트 장난감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포키같이 나 참 내 모습 참 별 볼 일 없네. 참 볼 거 없네. 내 모습 왜 이렇지? 쓰레기네. 여러분, 근데요, 한낱 쓰레기처럼 보였던 포키가 주인의 사랑을 받았던 장난감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남부들보다 뒤처져서 도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바쁘고 아버지 정말 세상의 유혹 속에 많이 시달린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온전히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자로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